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6면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기적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오늘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 사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이전에는 부활 사건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활의 순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순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일들, 엘리야가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또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나 혹은 예수께서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 등등은 모두 부활 사건이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루신 일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우리가 현재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하늘의 육신을 새롭게 입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입게 될 부활의 육신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과는 차원이 다른 그 무엇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같은 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부활은 몸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몸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아름다울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식물의 씨앗만을 관찰을 하고서 그 열매가 어떤 모양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식물의 씨앗만을 보고 그 열매의 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육신만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부활 때에 얻게 될 신령한 몸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신령의 몸에 관하여 보문서 말씀을 통해서 그 희미한 단초를, 힌트만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하여서 모든 문들을 꽁꽁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지요. 이때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거든요. 하지만 몸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이 닫혀있는 폐쇄 공간 안에 그 어떠한 제약도 없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얻을 신령한 몸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3차원적인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선물 받을 부활의 몸은 훨씬 더 고차원에 속하는 몸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오늘 본문 속의 나사로는 이러한 새로운 몸을 입은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소생한 것, 되살아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사로는 현재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본문의 사건이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는 기적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간보다 불과 일주일이나 열흘 전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그렇기에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일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전조, 예고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 맞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께서 자신만의 독특한 목적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예수님도 딱 3번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본문의 나사로.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이 땅에 거주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마주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것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이 기적의 사건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죽은 시체를 앞에다 두고 살아나기를 간구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이야기가 어느 부부의 어린 자녀가 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그 가족들이 죽은 시체를 들고 살려달라고 며칠씩 금식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법입니다. 아이를 다시 살리고 싶은 간절함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그 마음, 저는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두 번 죽는 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나사로는 피치 못하게 두 번 죽어야만 했는데 이것은 결코 그에게 좋은 경험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받을 영생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육신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큰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현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기도 속에 왜 본인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있는지를 밝히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예수가 부활이라는 것,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친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 기적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 신호의 일종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5절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편의상 빛의 사람들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반대편에 속하는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 역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 엄청난 기적 때문에 예수를 빨리 죽여야 한다고 작당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거나 듣고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니, 아니 그렇게 놀라운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서 저주받아 죽은 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참으로 비극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행위들, 스스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이들의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번 사건이 자신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바로 그 일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들 예수를 움직여 가십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손바닥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그분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따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속성이 똑같다, 동일 본질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 부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서 둘 사이에는 어떤 거리도 없다는 것, 거리가 0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아들은 자기들끼리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촉발하고 있는 본문의 죽은 나사로 소생이 또 그러했습니다. 4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 입구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 기도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 사이에는 이미 사전에 다 이야기가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본장의 6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후의 행적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시는데 마을 입구에서 딱 서 계십니다. 딱 멈춰버리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 죽은 자를 위함일까요? 산 자를 위함일까요? 당연히 산 자를 위함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경우는 이미 낙원으로 갈 사람은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입니까? 이제 자신은 조금만 있으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갈 필요가 없죠. 이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얼른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러내어가지고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마르다나 마리아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강한 열정과 뜨거운 관심으로 반응했나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전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의 이 놀라운 선포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을 잘 들어봅시다.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고백은 정통교리입니다. 겉으로만 보았을 때에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동참하겠다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러한 불신앙은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이지만 신앙 고백은 고백이고 나의 현실은 또 다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신자의 불신앙입니다. 신자의 불신앙.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종교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그 종교에서 배우는 원리들은 종교 공동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논리와 언어에 불과할 뿐,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종교 교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원리가 내 삶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리로만 존재하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종교와 삶이 분리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두 높은 벼랑 사이에 놓여져 있는 긴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다리가 위태로운 두 절벽 사이에 놓여져 있어서 보기에는 좀 위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다리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 도면도 나에게 있어서 이 건축 공법으로는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주 튼튼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식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너무너무 겁이 나서 이 다리를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할 때에 나에게는 이 다리를 건설한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의 문제로 끝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따라서 살아낼 수 없다면 그러한 삶은 죽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익히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기존의 내 이성적 판단, 경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열정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35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눈물을 쏟으셨습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불쌍해서? 곧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텐데 뭐가 불쌍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오늘 이 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는 믿음으로 빚어지게 되는 대구 제2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성경은 절대로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거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줄줄 깨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기존의 내 이성적 판단, 경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열정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즘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테크, 자녀 교육, 다이어트, 아니면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 시간은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진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웃게 만들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 단순히 죽은 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과 우리의 실제 삶이 일치되길 기도하오니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기도합니다. 내 삶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놓으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웃음을 보게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를 활짝 웃게 만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배움과 지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기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바른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짊어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